개척교회에서 시작된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개인적으로 참 무지하고 몰랐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고 무작정 무언가에 끌려서 열심히만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은 누군가를 통하여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외적으로 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고난의 시간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들이 다 함께 믿어서 또 교회 다니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아직까지 자녀와 또 남편과 아내가 믿지 않아서 가슴앓이 하면서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활력이 넘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때는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신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존 번역은 천녀역정이라는 책을 써서 유명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존 번역이 쓴 책 중에 죄인의 계속에 넘치는 은혜라는 책도 있습니다. 여기서 죄인의 계수라는 것은 자신인 번연을 말하고 있습니다. 번연은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고 아버지에게도 3명의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일로 인하여서 존 번연은 갑자기 군에 입대하게 되고 또 군 생활을 마친 후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 아내가 죽고 맙니다. 다시 재혼을 하였는데 그의 큰 딸이 맹인이었습니다. 존 번연은 한때 이단에 가까운 집단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들은 먹고 마시고 또 떠드는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복음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벤치에 앉아서 부인들이 하는 얘기를 엿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존 번연은 그 이로 제의식 때문에 2년 가까이 신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지옥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았다고 하면서 지옥의 유황불이 타는 냄새를 맡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후 번연은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모나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방황하면서 살던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생애의 3분의 1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감옥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 첫째 투옥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12년의 세월을 통해서 그 감옥에서 철로 역정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번연이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철저히 버림받았던 것 같았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 모두를 그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절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사랑이라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두고 말합니다. 공동 번역에서 이 본절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사랑이라는 것은 표현하고 측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고 엄청난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처럼도 그와 같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깊이가 더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지고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무지한 아들을 치옥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큰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어떠한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영적인 법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영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본절에서 말하는 세상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데 그 사랑을 실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기에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면서 이처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어둡고 복잡해서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마음에 있어야 할 것이 없고 비우고 버려야 할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으로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옛 7가지가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과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끊임없이 보내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멀리하고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며 살아야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은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본절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는 성도들의 상태가 그리스도와 동일하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살아가는 성도들의 미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가입니다. 성도는 미래적인 소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써 현재의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기 위해서 현재 주어진 고난을 견뎌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믿는 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어야 할 또 참아야 할 사항도 주어지게 됩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을 더 담아 전해야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로 세워주지 않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며 베푸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가정과 이웃을 통하여 행하여 주심을 고백드립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였음을 간증하는 삶이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지키고 지켜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정결한 생활입니다. 정결은 이 땅에서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많은 일들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할 임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소망, 주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의 몸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변할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령의 거울이 되어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 자신의 부족을 깨닫게 되고 또 말씀 앞으로 나갈 길을 교훈받게 됩니다. 또 깨달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에 나아갈 길을 인도받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능력으로 덧입을 때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살고자 마음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우리에게 동일할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 믿고 오늘도 힘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우리 모두가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